안녕하세요. 하정화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처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모든 구속사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나중에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부정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기도와 함께 오늘 달콤한 큐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인 추구.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묶어놓는 거, 죄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그 죄의 문제. 근데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놀라운 해법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가장 많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죄의 문제를 주시하는 것은 다른 것과 좀 관계가 있어요. 소위 정체성의 문제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인데 통상 탕자 이렇게 부릅니다. 먼 곳에서 미처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만큼 공분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거의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럼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에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친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연습하냐면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죄. 첫 번째 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체성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 문제의 포인트는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연습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죠. 죄를 얻어 싸우니. 근데 문제는 반복되지만 이 죄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관계의 문제와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죄와 정체성의 문제가 그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건드렸던 문제는 뭘까? 죄의 문제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죄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행동한 것은 아들을 만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쪼개져 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적도 없었고 헤어진 적도 없었고 아들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15장 20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행동은 스스로 자신을 품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아들에게 야, 넌 내 아들이야.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줬어요. 가장 말하고 싶었던 아버지 행위예요. 너 이 자식아, 너 정말 그동안 지은 죄가 어딘데 어디서 빌어먹다가 들어와. 이게 죄의 문제를 건든 게 아니에요. 아들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행동은 마치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행동과 비슷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다른 말이 필요 있나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들은 다른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몇 날 동안 연습했던 거 있어요. 그 연습했던 것을 끄집어 얘기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는 했어요. 근데 연습했던 게 한마디 더 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빼요. 아버지의 행동 자체가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들이었네 라는 이거는 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슬그머니 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21절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안 게 아닙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이 그를 단번에 녹이고 말았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짧게 좀 이 지점에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만난 문제,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탕자 이야기처럼 바울도 알았죠.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포옹과 입맞춤을 성령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거 너무 아름답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과 그 거룩한 포옹과 입맞춤을 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그러므로 언제나 이 아들이 했던 고백과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거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공동 상속인. 아버지의 거룩한 포옹과 입맞춤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됨을 인식하고 감격했지만 또 역시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아들은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의 말에서 품꾼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신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안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연 겁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자면 의심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다음날 아침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 아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뭐가 되냐면 쾌락이 되는 겁니다. 쾌락, 영광. 둘째 아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 좋다는 거죠. 고난 행복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아들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났던 거죠. 고난도 쾌락이고 어려움도 쾌락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쾌락이 된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본 것은 미래였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순간, 지금보다 더 큰 순간. 그래서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와, 멋있죠? 바울의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의 일을 할 때의 쾌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쪽지 묵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쾌락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존재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이 쾌락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